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특별히 오늘 일터의 현장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비유하시고 땅에 떨어져, 즉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그 뒤에 보면은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수많은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4절 한 번 더 읽었었죠. 거기에도 보니까 바울이 디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제자에게 너를 통해서 그레데 성도들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매 맺는 것을 돕는 리더십. 오늘 디도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돕는 리더십. 내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오늘의 결론 메시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볼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고, 디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1장 12절에도 봤지만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사람, 섬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욕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 곳에서 지금 디도가 열매 맺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원했던 건 디도가 니고볼리로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니고볼리 자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게 아니고 그 디도가 없는 그 자리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적 관점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고, 디도를 잠깐 니고볼리로 불러서 어떠한 교육이나 전략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비어 있으니 거기에 아데마와 두기고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1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아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 등장해요. 이 디도서에. 한 번도 바울 서신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귀한 디도를 대체하는 대체자로 소개가 되고, 두기고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서신서에 보면 두기고가 바울의 동력자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와 또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심부름꾼의 역할도 이 두기고가 감당을 하는 아주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거든요. 아데마가 처음 소개되고 두기고는 여러 차례 나왔지만 형태와 모습이 다를 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적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선 다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 나라의 역량을 담당하는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보내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아마 그레데 섬, 즉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 보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아마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있는 그레데 섬에 잠깐 보내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레데 섬의 사역을 돕기 위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향해 어떠한 목적을 위해 보내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13절의 뒤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는 이 얘기가 더 중요해요.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사역자들은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지역에 고정되어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2개, 3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회할 때, 즉 아볼로와 세나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필요였어요. 그래서 13절 뒤에 보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얘기는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경비, 식비, 이동비 이런 것들을 채워주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어떻게 채우라고 하냐면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복어로 이래 섞여 있죠. 근데 쉽게 말하면 14절에 좋은 일에 동참하는 일을 배우게 하라. 즉 디도에게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그레데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좋은 일, 즉 필요를 채우는 일에, 이 일에 동참하는 걸 배우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디도야, 성도들에게,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물질적인 체험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짧은 12, 13, 14절을 보면 선교의 전략, 사역의 전략, 공동체를 빌드업하는 전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디도에게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니고볼리로 오라.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비어진 곳에 내가 동력자인 아데마나 2기를 보낼 테니까 너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오라. 명확한 목표를 주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동력자를 지원하라고 알려주죠. 필요를 채워주라고 합니다.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냥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그레데 성도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일을 네가 감당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내가 도와줘라. 너가 그거 해야 되는 일이다. 네가 리더십이니까 그거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으로 추산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을 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너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그 말씀의 명령을 받아 디도에게 성도들이 열매 맺는 지도력을 감당하라라고 리더십인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터에서 리더로서, 또 교회에서 리더로서, 성도로서, 또 여러분 아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마 목회자가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일단은 열매 맺는 자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이러한 경영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조직을 배운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첫 번째, 늘 성령 충만했어요.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분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전략을 세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의 것,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의 마인드로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청지기로 내가 이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도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 청지기로서 성령 충만과 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 동료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정말 하나님 열매 맺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를 주셨으니 그러한 소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물질, 모든 것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열매 맺는 일을 돕는 리더가 되도록 이 한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